요즘 여러분들은 누구를 자주 만나고 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는지,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지요. 요즘 뭐 이야기 들어봐야 다 속 뒤집어지는 소리가 많고 힘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진리의 하나님, 또 소망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세요. 줄기차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어주기를 바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둔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답답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바로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은 성경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 3장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에베소 3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이전에는 여러 선지자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감동해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기록되게 했습니다마는,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 외로는 성경 66권이 완성이 되고 난 이후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성령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성경과 동일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66권만 해도 구원 얻기에 충분하고, 이 66권 말씀만 해도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계시의 말씀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런 건강한 방법으로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겠다 생각하지 않고 자꾸 깊은 산속에 들어가고 또 기도원에 들어가고 이런 데는 신비주의에 빠지기가 쉽고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말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바울 선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또 그대로 역사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이 말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든지 설교를 듣든지 정말 말씀을 잘 경청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다, 분명히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말씀을 잘 들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때로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한 감동을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시거나 행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흔치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내게 감동했다고 해서 새로운 어떤 또 계시를 주는 게 아니고, 이미 기록된 성경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이런 성령의 감동이지, 성경의 권위 이상의 계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요. 32절에 보면은 본문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 당시로는 에스겔 당시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로 이제 에스겔 36장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거기서 부름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와가지고 불평이 많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이방 바벨론 족속의 포로가 되어야 하느냐?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다 손 치더라도 이 이방 족속보다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길래 우리를 바벨론에서 붙여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이런 불평이 많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 무리를 향하여 너희들의 죄악을 알지어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거역하고 그리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세상 강국을 더 의지했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 욕심대로 온갖 죄악을 범한 것 이런 것들을 막 주님이 증거를 하면서 그 죄 때문에 너희가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 그거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그런 건 너무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다시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하겠다. 회복해서 지금 그 무너진 바벨론 예루살렘 성읍에 건축이 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시 가득하게 차게 되고 그래서 희락의 소리 기쁨의 소리가 넘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양과 짐승떼가 번성하게 하겠다. 언제 죄 때문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이 불타버렸어요. 성전도 불타버렸어요. 성벽도 무너져버렸어요.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고 황량한 그런 사람이 살 수 없는 적막한 성읍이 되어가지고 그러니 황무해져 버렸는데 다시 하나님이 회복해 하겠다.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33절에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또 35절에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거하게 되었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그냥 묵과하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 강도가 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 몸에 중병이 오면은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죄 짓는 거는 그거 뭐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참 문제다 이 말이죠. 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에덴 동산까지 주었는데 왜 그걸 상실하고 오늘 이처럼 고통 많은 세상에 살다가 왜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느냐? 지옥의 형벌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죄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죄가 모든 문제의 근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교회적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복잡합니까? 국가적으로도 요즘처럼 막 그냥 갈등하고 서로 이렇게 분쟁하고 있습니까? 그 원인이 뭘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타락한 죄 때문이다. 이걸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도 저버리고 말씀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말이죠. 그다음에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온갖 죄를 짓고 사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죠 뭐. 그러니 이놈들 봐라. 선지자들을 통해 책망하다 안 되니까 바벨론에 붙여가지고 완전히 그냥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들고 저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왜 이 고통을 겪게 되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구나.
이걸 깨닫고 정결케 만들고 그 후에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왜 어려운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교회는 평안합니다. 그래도 어떤 교회는 막 교회가 서로 싸웁니다. 싸운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옳고 상대는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분명히 자기들끼리 막 열렬하게 싸우는데 절대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 상대방이 잘못했지. 그러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우스갯소리로 교회가 싸우면 무섭게 싸운다. 왜? 기도하며 싸우고 금식하며 싸우고 철회하면서 싸우니까 말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싸워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고 자기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길만이 분쟁이 온전하게 해결되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보지를 못하고 자꾸 상대방의 잘못만 들추어내니까 싸움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갈등 문제도 마찬가지라 좀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왜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은 나라 평안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나라가 어려움이 닥쳐요. 재난이 닥쳐요. 열왕기상 8장 이런 말씀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복원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기근이 있거나 온역이 있거나 또는 전쟁이 나거나 포로로 잡혀가거든. 그때 우리가 깨닫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그런 죄 문제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침략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일 힘들게 생각한 게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아주 식은 죽먹기로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복해야 될 성이 아이성인데 아이성은 너무나도 만만하게 생각하고 군사가 다 올라갈 필요도 없고 한 2,000명만 보냈습니다. 그러나 패배했습니다. 통곡을 합니다. 왜 우리가 패배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적해 줍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가 있다. 다시 알고 보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모든 물건은 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라 그랬는데 불구하고 그 가운데 아간이라는 자가 외투 하나를 숨기고 금덩이 2개를 숨기고 하나님의 거룩을 무시했다.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에 이런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그냥 덮어놓고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드러내게 합니다. 그 죄를 드러내는 방법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그래서 패배한 원인이 뭐냐? 울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 그래서 아간의 죄가 드러나고 처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 모든 문제의 깊은 뿌리는 바로 죄가 문제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 스스로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결케 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온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처럼 회복하는데 한 가지 좀 독특하게 말씀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본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6장 37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은 이같이 자기들에게 회복되게 주기를 내게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게 그렇게 회복되기를 구해야 할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면 그냥 깨끗하게 회복해 주시면 되는데 왜 이스라엘 족속들로 하여금 내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바로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회복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38절에도 보면은 이같이 함으로 저들이 기도하여 회복이 될 때 비로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왜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했어요. 하나님 미워하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자기들의 정욕대로 악을 행합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바벨론 포로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관계가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야. 나를 확신하고 나와 다시 바른 관계를 맺고 살자. 그게 바로 내게 구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제발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 말씀 좀 떠나지 말고, 원래 우리를 창조한 목적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통교제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범죄한 것 때문에 관계 깨진 것을 다시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죄를 없애하고, 그래서 믿는 우리를 이롭다 하시고 주의 영이, 거룩한 성령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왜 찾아오셨냐고. 왜 찾아오셨냐고. 그 뭐냐 하면은 이제부터는 네가 깨든지 자든지 나를 잊지 말고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함께 먹자는 것입니다. 함께 자자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게 구하라 하는 것은 바로 역사를 주관하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알고 나와 바른 관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게 구하라. 두 번째로 또 내게 구하라 하고 하실 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세상 강국을 의지했습니다. 자기들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욕심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붙여가지고 포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너희 자신을 의지한 산 결과가 뭐냐? 바로 포로가 된 거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은 불행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내게 구하라 하는 것은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뭔가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찾고 그걸 의지하면은 뭐 그게 명예든지 권세든지 뭐 지식이든지 사람이든지 반드시 여러분 실패하게 되겠어요.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할 때는 실패가 없지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주님과 우리가 온전한 연합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적으로도 다음 세대 2020 비전 2020년도 아닙니까? 2020년도까지는 주일 학생 재직이 출석이 아니고 재직이 2020명은 되게 하자. 지금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비전 센터도 건축해가지고 헌당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우리 힘만 가지고 되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게 구하라. 전심으로 나를 의지하고 구하라. 그래야 하면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리라 그 말입니다. 사실 보십시오.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바벨론 대제국입니다. 그런데 포로된 자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회복이 되겠어요? 꿈 같은 일입니다. 아니야. 그러나 너희들이 내게 구하면은 내게 기도하면은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게 구하라 하신 그 의미가 뭐냐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해 주셨을 때 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때 그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는 달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 기쁨은 내 영혼의 기쁨이 되어가지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래도 몇몇 분들이 이런 응답의 기쁨을 만끽하고 사는 분이 있어요. 조건을 보면 별로 좋은 조건도 아닙니다. 뭐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에게 기도하면 그분이 들어주시고 자기 삶을 주관하는 이런 응답을 체험하고는 세상에 부러운 것도 없고 또 염려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하는지를 몰라. 무엇으로 이런 기쁨을,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주께 기도해서 그분이 나와의 관계 회복되고 내게 응답해 주었을 때 그 영혼의 기쁨이 그렇게 만족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내게 구하라 하는 그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게 구하라, 내게 기도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큰 소리 치는 데는 그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결단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말은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붙잡혀 가고, 그리고는 그 자기가 한 말도 있고 하니까 멀찍이 따라가서 그 예수님 붙달려간 가야바 제사장의 법정에 밤에 모닥불을 쪼이고 있는데 그 집에 계집종이 와서 이자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해서 무슨 말이냐, 나는 그를 모른다고, 그 계집종 앞에서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왜 그렇게 시험에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느냐? 말씀과 기도로 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이 주님은 그런 날이 다가올 줄 알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래도 그들이 열심히 있으니까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고민해 죽을 증인이다.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주님은 저들보다 더 앞쪽으로 가서 이제 기도하고 와보니까 이 제자들이 졸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나오는데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게 이제 딱 내 마음속에 박혀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일 설교에는 주님이 내게 어찌하여 자느냐,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붙잡은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악한 영들과 싸움이야. 사탄 마귀 귀신들과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어떤 결심으로, 인간의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있을 때 비로소 시험, 유혹을 분별하고 그걸 물리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구나. 늘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내게 구하라, 내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구나. 기도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리고는 그분과 기도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이것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신령한 대화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큰 특권이다 하는 것을 의식을 좀 바꿔야 돼요. 대다수 사람들은 기도하자고 하면 조금은 부담스러워합니다. 뭐 기도할 내용도 잘 없는데 또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기도하자 이러면은 부담을 느끼지만, 그러나 실제는 기도는 우리에게 큰 특권이다. 마치 새의 날개와 같다. 그래서 새가 날개가 부러지면은 이게 그냥 짐이고 그청스럽지만은 두 날개가 건강하면 어떻습니까? 특권이야. 창공을 훨훨 날고 높이 비상하고, 그러니까 넓은 세계를 보고 얼마나 특권인지 몰라. 그런데 이게 쭉지가 부러져가지고 날지 못하면은 이게 아주 천하의 약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그래요.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은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 딱 무장되어 있으면 이 두 날개 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의 지혜로 능력으로 도와주니 우리가 경쟁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지신명이여, 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고 역사도 주관하고 생사복도 주관하고 능치 못함이 없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특권이냐 이 말이에요. 언젠가 이 동네에 오래됐습니다. 다방이 있었습니다. 다방에 아가씨가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우리 예수 믿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한번 불러봅시다 했더니만 아버지로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아버지에 대한 아주 나쁜 감정이 있어가지고, 왜?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많이 당했고, 지금도 성인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노름하고 술 먹고 하면서 늘 딸 집에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그래서 뭐 필요한 것을 막 그냥 가져가기도 돈도 뺏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다. 얼마나 존귀하고 높은 하나님인지, 그리고 얼마나 좋으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인지. 그래서 우리같이 죄인된 우리를 구하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도 내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저 천국에서 영생도 누리게 하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어요. 지금까지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를 괴롭히는 정말 그런 나쁜 아버지였는데, 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참 좋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그게 이제 감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그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큰 은총인 줄 알고 자주 시시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자주 부르고 기도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이야, 이게 참 고귀한 신분이구나, 진짜 VIP구나, 이런 자긍심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를 때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기꺼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고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뭘 줄꼬,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어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 약속한 걸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초청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얼마나 많이 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게 참 이상한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 첫 번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 주님은 늘 기도하라고, 기도가 그렇게 턱걸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믿음이 없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주여 나의 행함 없는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든지 집에서 기도하든지 어디서 기도하든지. 그 다음에 왜 기도 못하느냐? 너무 바쁘다는 것입니다.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못 나와요. 바쁘긴 참 바쁩니다. 근데 바쁜데 다른 사람은 한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들도 다 바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심으로 여러분 경쟁에서 앞서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내 힘만 가지고는 그냥 내가 용량이 딸려 뭐 복잡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이 문제 처리하고 저 문제 처리하고 진짜 바쁘고 피곤해요.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은 쉽게 형통하게 이루어지니까 피곤하지도 않고 그렇게 분주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자전거 오토바이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는 길이 좁고 험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가야 돼요.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페달을 밟아가면서 평지는 그런 대로 갈 만해요. 내리막길은 괜찮아요. 오르막길은 힘들어서 못 올라가요. 이제는 막 자전거가 더 짐이 되는 거야. 끌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성령이 없이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 믿음 생활이 오히려 짐이 된다니까. 거추장스럽다니까. 그러나 내가 기도함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면 오토바이 타고 가는 것처럼 오토바이 타면 평지나 오르막이나 내리막이나 지장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밟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동력의 힘으로 나를 태우고 가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이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너무 자신의 힘만 가지고 열심만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그 시간을 좀 내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심으로 그래서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해도 왜 기도를 못하느냐?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런 사람이 있을까?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분 우리 교회에 안 나옵니다만은 목사님 자기 집사였거든. 내가 다른 거는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제발 대표 기도는 시키지 마십시오. 정말 기도는 제가 못해요. 그냥 적어서 하면 됩니다. 그래도 못해요. 만약에 저보고 기도시키면 저는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진짜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도 똑같았어.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우리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는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이루어지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일용할 양식과 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순서를 따라 구하라.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지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기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3일 영성 기도학교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2월 15일부터 해가지고 매주 토요일 2시에 모이면 강사들이 와서 주제에 대하여 말씀으로 또 설명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말씀을 붙들고 실제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적어도 2-3시간 막 기도를 시킵니다.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에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 성령의 임재, 그 다음에 기도의 깊은 그런 자리로 들어가서 정말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가 체질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 좋아져야 돼. 아무리 바빠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참 삶이 쉬워요.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 가족들과 함께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기도 못한다고 해도 이번 이 기도학교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 단계적으로 막 기도를 시키니까 같이 그냥 기도 훈련이 되므로 기도의 특권을 딱 내 것으로 소유하는 그런 큰 은혜를 여러분 소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은 천하무적이 됩니다.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당할 자가 없어요. 그 로마 제국의 막강한 권세 권력도, 그 불의한 세력들도, 많은 군중의 무리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도 다니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왕권도 이기지 못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최고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최고의 승리자가 됩니다. 내게 구하라. 내게 와서 기도하라. 이 말씀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기도의 자리로 또는 3일 영성 기도학교를 통해서 훈련을 받음으로 여러분 2020년도 정말 주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으로 평탄하고 형통한 삶,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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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주여 내가 들은 척도 못하고 그냥 음성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여전히 습관대로 살았던 거 회개하고, 근본에 주님 음성을 내가 들었으니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영성 기도학교에도 내가 참여해서 배워서라도 또 기도를 체질화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 주님 앞에 꼭 기도하고 싶은 것도 내어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오늘 이 걸어간 주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그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책망도 하시고 또 징계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연단하여 회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복을 누리게 함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을 향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시고 내가 회복해 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내게 기도해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이제는 듣기만 하고 잊지 말고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앞에 문제도 넉넉히 해결하고 하나님 아버지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도 주의 도움 힘입어서
경쟁에 앞서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넘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도무지 해방될 수도 없고 회복될 수도 없었지만 주님이 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여, 오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주여, 다니엘 같은 믿음을 주소서. 우리 주님의 그 기도하는 영성을 우리에게 부어 주소서. 이를 위하여 또 3일 영성 기도학교도 개설하여 훈련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도와주셔서 일생 기도가 자신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고 하나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